지난 3주간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다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지, 또 어떻게 믿는 것인지 내용을 살펴본 것이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믿음의 구체적인 사례를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또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함께 살펴보면서 아셨겠습니다마는 성경이 말해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신자, 믿는 자란 이미 믿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계속 믿고 있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믿는다는 것은 처음 믿은 그 순간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니까, 그러면 결국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믿음은 우리의 삶과 계속해서 관련을 맺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부터 또 시리즈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냐? 얼마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는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또 왜 하필 또 아브라함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원형을 보여주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복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령 로마서 4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여기 그는 문맥상 아브라함을 가리키죠.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즉 아직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할례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음을 뭘로 인쳤다? 할례로 확증했다, 확인했다 이 말이죠. 인친 것이니, 도장을 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조금 길지만 핵심은 간단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할례자, 무할례자 할 것 없이, 즉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 그런 말이죠. 또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 있든 아니든 하여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또 3장 7절 더 분명하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살펴본 이런 말씀들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다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혹은 자손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평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바울의 평가는 바울만의 아주 독자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자꾸 이 신학자들은 바울과 예수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바울은 엉뚱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울이 사역해서 교회가 생겨났다. 그래서 마치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무슨 짝퉁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갈라놓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신학자들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다른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을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죠.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도 바울이 혼자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의 반응 혹은 불신의 반응을 보실 때 그것을 누구하고 연결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꼭 연결을 하셔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복음 8장에서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님을 드러낸 그 사람들 우리가 보았죠.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주님이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래, 나도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은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자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곳이 없고 지금 그들은 조금 전에 믿은 것 같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내 아버지하고 니네 아버지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했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기고 긍지를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와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뭘 말해주는가? 너희가 실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참된 믿음의 행위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의 반응과 아브라함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좀 뒤에 가면 더 주님 세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시죠.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서 죄인 취급받았지만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바로 삭개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 들으면서 그가 회개의 반응을 보이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해 입증될 때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바로 이 삭개오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지칭받던 죄인이라고 지칭받던 두 사람들이 있었죠. 세리와 창기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는 삭개오를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바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가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가를 누구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보건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원형 혹은 바로미터가 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범을 따라서 지금 바울도 바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원형 혹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떤 면에서 일치하는가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가 이것을 살펴보고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비추어 우리 신앙의 여정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기록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 하는데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러 측면을 배울 수 있는데 오늘 가장 먼저 8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한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오셨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11장 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는 장면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12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때 그 부르심의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언제 어떤 상태에서 주어졌나요? 즉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임했을까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 지금 창세기 12장 1절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어디에서 불러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11장 31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죠. 쭉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럼 1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나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11장과 12장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갈대아 우르인지 하란 땅인지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죠.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곳이 어디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15장 7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같이 이와 같으리라. 아, 15장 7절. 제가 지금 15장 그 앞에를 읽었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어디에서 이끌어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죠? 어디에서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십니까? 갈대아 우르 땅. 느헤미야 9장 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설교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주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땅으로 인도하셨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데라가 죽으니까 다시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살폈냐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갈대아 우르. 여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해가 75세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40절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대략 연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때는 대략 주전 2091년경으로 대략 추정이 돼요. 그러면 역사 가운데 이때가 어느 시대냐? 중간 청동기 시대거든요. 예. 그러면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중간 청동기 시대 갈대아 우르가 어떠했느냐? 그 메소포타미아 그 남쪽에 평야 남쪽에 위치한 아주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여기가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주로 이 월신, 달신인 나나를 섬기는 지역이었다는 게 딱 드러나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나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 살면서 그도 다른 사람과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똑같이 달신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살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가 어딘지 아시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유역. 메소포타미아 할 때 메소가 영어로 between이에요. 강 사이. 그래서 왜 소프라노하고 엘토 사이를 메소 소프라노라 그러는 거예요. 메소라는 말이 가운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강 사이니까 대충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딘지 알죠. 예. 자, 그래서 거기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오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 인생들 보시고 언어를 통해서 흩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가만히 이제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은 줄 알았는데 가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로 주권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구나. 예, 이걸 깨닫게 되죠.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이구나.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심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항상 그래요. 이 누가복음 19장도 읽어보시면 그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도 보면 앞부분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묘사해요. 19장의 앞에 3절 4절 보면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보면 사실 누가 누구를 찾는 것처럼 보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묘사해 놨어요. 그런데요,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만나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한 다음에 19장 10절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누가 먼저 그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잃어버린 자, 그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려고 바로 여리고에 오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종교 가운데 어느 것을 할까요? 골라가지고 기독교 골랐다 보니까 예수님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심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은혜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명령입니다. 약속이 뭔지는 알죠? 하나님 크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땅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자손, 후손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는 복입니다. 세 가지 약속하셔요. 땅, 자손, 복. 예.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방법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한 나라를 세우셔서 한 땅을 주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온 천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그 윤곽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 가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인준하시죠. 언약을 비준하시고 17장 가면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땅에 대한 이야기, 씨에 대한, 자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복에 대한, 천하 모든 민족이 복받는 이야기. 그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약속은 바로 그런 내용이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는 떠나라. 또 하나는 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자,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보면 어디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를 떠나라고 하면 너의 고향과 또 어디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나에게 안식과 쉼을 주는 곳이 고향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또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친척 그러면 일단 친지 혈족을 말하는데 단순히 그 혈통상 친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친척이 말하는 바는 결국 아브라함 네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맺어온 인간관계, 너의 안전망이 되고 그리고 네가 사귀어옴으로 인해서 너에게 친밀감과 안정감을 주는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건 내 존재의 뿌리와도 같은 곳이에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막 부자지간에 관계를 다 그냥 끊어버려라, 인간관계 끊어라 이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찌들어 있던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 밑에 깔려있는 얘기는 그동안 아브라함이 섬겨왔던 우상들, 잘못된 문화,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건 단순히 그냥 인간관계 다 끊어버려라 그냥 이런 말이라기보단 그가 하나님 모를 때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그 자리로부터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어떻게 했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아버지의 집 떠나라, 이건 단순히 그냥 인간관계를 다 끊고 네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친숙했던 그곳,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특별히 달신을 비롯해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 그 삶의 자리, 그 문화와 가치, 그 인생관, 세계관, 그것으로부터 이제 떠나라는 것이죠. 예.
그가 숭배했던 우상에서 떠나서 누구에게로?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이 바로 떠나라는 명령이죠. 떠나라는 명령. 이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고려하면 오늘날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쉽지 않은 명령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다 더 혈연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 당할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혈족들입니다. 그렇죠? 예, 시족 사회, 혈족 사회는 바로 누가 나를 해코지할 때 그걸 복수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다 혈족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떠난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그 안전망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굉장히 불안하고 모험적인 일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안전한 걸 좋아해요. 익숙한 것 좋아합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안주해 있기를 원하죠. 근데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떠나는 것이죠. 안전을 내려놓고 모험을 시작하는 것. 누구를 믿는 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 떠나라는 명령에 의해서 두 번째 주신 명령은 뭐냐면 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가라. 그러니까 떠나는 것만 강조하면 안 되죠. 이제 떠난 후에는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근데 재밌는 건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명령하실 때 구체적인 땅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읽을수록 참 묘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지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참 얼마나 좋니? 이거 갈대아 우르 하란 땅 비교도 안 되는 땅이야. 봤지? 좋지? 어때? 여기 가볼티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래하지 않으시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떠나. 그리고 갈 곳은 내가 계속 보여줄게. 이 말이죠. 결국 이 말은 그 땅이 좋아서 가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너에게 이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떠나서 이제 내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묘사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아갔는데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아갔지만 사실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걸음인지 다 알지 못한 채 누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떠날 때 새로운 땅이 있고 새로운 만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전부 다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너 나 따라서 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네가 80세는 이렇게 될 거야. 90세는 이렇게 될 거고 100살에는 자식을 낳게 될 거고 쭉 그 다음에 네 아들 이삭은 이렇게 삶이 풀릴 거고 쭉 그리고 네 후손 쭉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어때? 한번 해볼 만하지? 어때? 해볼 티야? 이렇게 하나님이 딜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보통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좀 전체 그림이 그려져야 하고 앞길에 대한 전망이 보일 때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떠나라! 가라! 이런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해주셔요. 근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자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 때가 되면 내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네 앞길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나 믿고 나서 볼래? 이거죠. 그러니까 관건은 누구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자매님들의 믿음이 형제들보다 전반적으로 좋은 이유를 알겠어요.
이 교회에서 보면 자매님들이 오히려 더 이게 형제들보다 믿음으로 결단을 잘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여자가 믿음의 DNA가 더 있는 건데 제가 알았어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여자분들은 시집 갈 때 이미 한번 믿음으로 인생을 배팅해 본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이 남자가 이게 날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이게 뭐 아주 성적으로 이상한 놈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 살아보기 전에. 근데요 자매들 가끔 보면 이 결혼하면서 이역만리 외국 땅에 가서 살아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냥 이 남자 하나 믿고 그냥 시집 가는 거예요. 외국 땅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결혼하면서 서울에서 저 밑에 대마도로 가요. 그냥 그 남자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시집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결혼하면서 그동안 살아오지 않은 새로운 삶의 환경에 자기 인생을 던지시더라고. 와, 그 어떻게 믿지? 그 남자를 그 논팽이지 그 어떻게 알고? 와, 이게 있는 거예요, 자매들은. 그리고 애 낳을 때 이게 애 낳다가 죽을지 안 죽을지 이거 모르거든요. 그냥 목숨 걸고 낳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시집 갈 때 한 번, 애 낳을 때 한 번, 이 목숨을 걸고 한 번 던진 경험이 있으셔서 이게 말씀이 딱 올 때 남자보다 좀 잘 던지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굉장히 좀 떫은 표정으로 저를. 네. 자매님들은 좀 동의가 되세요? 네. 저는 하여튼 자매들이 결혼할 때 굉장한 믿음이라고 봐요. 네. 앞으로 시집살이 어떤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 위에 알아요. 근데 그냥 그 남편 신뢰함으로 전혀 안 가본 새로운 삶의 길에 자신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믿음이 얼마나 무모한 믿음이었는지를 이제 결혼 생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시면 다 이제 혀를 깨무시죠. 내 인생은 여기서부터 꼬인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만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한 걸음 내딛고 나면 또 그 다음 걸음이 보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딛으면 그 다음이 보여요. 근데 안 내딛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계속 못 가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가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은 그 다음 길이 또 보이고 또 내딛으면 그 다음 길이 보이고 하나님은 거의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전체 인생 마스터 플랜 쫙 보여주고 야 경서가 너 목회해봐라. 너 대치동에서 강석으로 갈래? 그러면 그 다음에 5년 동안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10년, 20년 뭐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갈래?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전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전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느 종목이 앞으로 향후 몇 개월 동안 오를 거다. 집을 하나 살 때도 어느 지역이 집값이 많이 오를 거야. 뭐 이런 거 계산들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전망을 하는 건데. 청년들 직업을 요즘은 워낙 일자리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아무 자리나 뭐 가야 되겠지만 이게 좀 경기가 좋을 때는 골라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느 직종이 향후 10년간 20년간 전망이 좋다.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려놓고 너 내 말 믿고 가볼래? 이거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안전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가는 걸음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불안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복된 부르심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자기를 지탱해주고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건 뭡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만든다. 그리고 그 민족이 살 가나안
땅을 준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가운데 온 민족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 내 아들을 너의 후손을 통해 보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천하 모든 민족이 다시 구원받을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그 길을 내가 너를 통해 너희 후손을 통해서 한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결국 보이는 것을 따라 전망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것인가 이거 선택이에요. 결국 세상의 소리를 내 육체의 소리 자아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항상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결국 아담과 하와가 직면했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뱀의 소리를 쫓아갈 것인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인간은 두 소리 두 음성 가운데 서 있는 존재다 그랬어요. 결국 그 싸움인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도 믿음의 여정은 뭘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순종해서 떠날 곳을 떠나고 나아갈 때 믿음의 여정은 시작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시작이 됐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우리가 순종했죠.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회개가 동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메시지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같은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누가 주인 노릇했으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돌이킨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의 인생만도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도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설명할 때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어떨 때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하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믿음의 여정도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떠났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자아 추구하고 자아를 숭배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우리는 따라 나섰어요. 아멘. 처음에 근데 이렇게 시작되지만 그 이후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계속해서 떠남과 나아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뭡니까? 매일 나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과 죽은 줄로 여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 떠나는 신앙입니다. 어디로부터 떠납니까? 자아 추구하면서 살던 그 옛 습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그 옛날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는 매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떠나는 거예요. 맞죠?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기고 취함으로 우리는 계속 그 자리, 과거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내 인생의 안정과 의미를 찾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명예와 쾌락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던 그 자리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의미요 행복이라고 여기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을 향해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나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 14절 보면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디 찾는 자임을,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며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처음에 우리 신앙이 이렇게 출발했지만 그 이후도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무엇의 반복이냐? 떠나고 나아가고 떠나고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볼 것은 과연 나는 이렇게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그 우상 숭배하던 자리를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가? 그것이 분명하게 있는가 돌아봐야 하고요. 두 번째, 그것이 명확하다면 그 이후에도 내 신앙의 여정이 끊임없이 떠남과 나아감인데 나는 오늘도 계속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자아 추구하며 살고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는 떠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떠남과 나아감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